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만드시고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 땅에 충만하라라는 생물들에게 다 명령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동의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게 이 히스토리예요. 성경의 히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 그래서 과일도 먹을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 찬송은 뭐냐면 마땅히 받을 찬송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찬양하기 바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피부로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체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가 뭐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마지막에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생명을 다 해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와 같은 의미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이 두 개, 2절부터 3절까지 두 개의 절에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이 원어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로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에 사용된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식하다라는 이 개념에 또 다른 하나의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 두 단어가 공용 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샤바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개가 다 쓰여 있어요. 뭐냐면 루아흐와 샤바트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독해 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할 때 이 쉬다라는 얘기, 쉬었습니다라는 이 쉬다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평안히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안식이.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던 행위를 멈추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그치다, 완성했다 이런 개념의 안식이고 그하고는 그 안식에 대하여 이어가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쉼을 계속해서 가진다는 거고 그 출애굽기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룩과 복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 마쳤다는 거, 그리고 쉬었다는 이 단어들이 안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복, 즉 3절에 보면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이 일곱째 날 안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취한 사람이 안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로서의 모든 면이 다 박탈당합니다. 예배자로서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이 세 가지의 사명, 즉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취하여야 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따가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이 특별한 것은 여기 보면 2절 3절 사이에 일곱째 날을 자그마치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앞에의 여섯째 날에 비교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섯째 날은 이 일곱째 날을 위한 하나의 수고라고 할 만큼 일곱째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다 마치신 날로 기념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마치신 날.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친 날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나 자문 기자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달려갈 길을 다 한 인생.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1000m 달리기를 하던 간에 목표가 있어요. 줄이 그어진 그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도달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대체 네가 세운 표대는 뭐냐? 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운 표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으로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일을 마친 자가 취하는 안식의 축복인데요. 이 안식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바트와 노아와 연결돼서 같이 가는 그런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안식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거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그 안식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에서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안식의 축복은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을 유지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에 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뭔지 몰라. 그냥 일 안 하고 편히 쉬는 걸로만 생각해요. 저도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로 쉰다는 거지. 이거는 기쁨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웃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여튼 간에 그렇게 기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제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를 보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40년을 지냈던 출애굽했던 1세대를 비교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은혜는 받았으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워 마냥 마음은 그쪽 콩밭에 가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광야 1세대들, 너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 못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써놓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눈물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보기에 정말 좋았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강도, 십자가 달린 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식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강도짓밖에 안 했어요. 살인 강도. 그런데 그 위에서 입술로 몇 마디 해가지고 구원받은 인생.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인생 중에 하나잖아요. 지멋대로 다 살아놓고 죽기 일보 직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결과를 봐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강도,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다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인정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고난이 바로 죄값으로 지불되는 겁니다. 본인이 죄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위에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역할을 한 그 결과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임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통이 잠시지만 아마 그 죄값으로 인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그 지나왔던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겁니다. 아마 그 인생에서 우리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일사천리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그분의 입술을 다 말을 못 들어서 그렇지만 아멘 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된다. 난 1초든 2초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몇 초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몇 초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예배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축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대체 뭡니까? 땅에는 뭐예요? 안개만 무성한데,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궁금한 게 생겨야 되죠. 왜 부딪히잖아요. 말씀이 상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결과물을 끝까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고, 안개만 무성하다라는 얘기는 아직 뭐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지창조는 다 끝났을 때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지만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뭐냐면 이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도구가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에 사람이 그제서야 뭐요? 땅을 간다는 거예요. 땅을 가는 노동. 그랬을 때 밭에 채소가 나고 풀이 나고 먹을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께서 모든 기종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동역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 겁니까, 그죠?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만큼 공을 들여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경작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작할 수 있도록 땅에 비를 내려서 적셔가지고 경작이 잘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에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으로 먼저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생명이 되어야 된다.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몸 안에 저장되어 내재되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덴에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제 나중에 에덴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영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 들어갔어요? 오로지 아담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또 에덴 밖에서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여자도 그렇게 생명이 된 상태로 모여 아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순종이 된 우리들은 그러면 생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고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호흡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덩어리로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질그릇이 잠시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당신이 창조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뭐예요?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로 걷는 분이 누구의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퍼포먼스였어요. 두 번째 퍼포먼스는 뭐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체로 다시 바뀝니다. 그죠? 부활체로 바뀔 때에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하늘에서 흠없이 죄 없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썩지 않을 옷을 입히신다는 의도 아래 부활하시면서 뭐요? 썩지 않을 옷을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된다라고 부활체는 그렇게 됩니다. 둘째, 천사와 같은 영체이나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바뀐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천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 살과 뼈가 있는데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옷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두 배가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이런 살과 뼈가 입혀지니 얼마나 타는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셋째는 썩지 아니할 거룩한 살과 뼈가 있는 영체는 가졌으나 시집과 장가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가 결혼하면은 여기서 순교하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순교하게 되면은 죽어서 뭐 10명의 마누라를 거는다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혹해 빠져가지고 순교하고 막 자살 걱정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에덴을 창설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에덴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생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돼야 들어가고 성령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으로 에덴에 들어가서 에덴의 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안식을 하는데도 뭐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뭐요? 사탄의 꾀에 빠져 들어가고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덴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아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네 개의 강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강,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뜻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구별하시고 구별된 인간을 그곳에 두시는 것은 너와 내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이 인간 아담이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만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에덴에는 생명수의 강이 4개가 흐릅니다. 그리고 먼저 뭐냐면 에덴을 적시고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먼저 적셨다는 얘기는 에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셔서 먼저 생명수의 강을 그들을 두르게 하고 그 이후로 뭐요?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는 심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맛 좋은 것들도 많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넣냐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선악과를 두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굉장히 하나님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너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 창조주를 알게 되고 피조물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최고의 선물인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4개의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은 전부 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첫째 강은 비손이요 금이 있고 하엘라 온 땅을 둘렀더라. 여기 또 두 번째 보면 뭐요?
둘째 강은 이름은 기혼이요 구스온 땅을 흘렀더라. 셋째 강은 히데겔이요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더라. 이렇게 지명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지명을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이 가상 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동산이라는 것을 위치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데겔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개의 강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고 그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강은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질 형성이 바뀌어 가지고 그 지역이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전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에덴의 위치는 상상으로만 알게 되지만 적어도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보고는 이 지역에서 이 근원이 어디니까 이 지역 정도 되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측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너비 면적을 신학자들이 또 할 일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걸 또 다 계산을 해봤다. 최고로 더 많이 잡은 거는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크기의 동산이다. 조그만 동산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그 동산, 우리가 동산이니까 작은 산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한반도에 10에서 15배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강의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다 뭐냐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고만호도 있었다 보석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여 다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 개의 강은 다 지역이 있어요. 그죠? 아스루, 구스 여기 이렇게 다 지역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만 없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이 제일 컸답니다. 그래서 이 강 이름만 들어도 어디다라는 걸 알 정도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강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강의 지역을 별도로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천국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에덴은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 근원이 되었다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뭐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강 하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뭐가 있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데 이것이 12달 동안에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잎사귀는 거요. 치료의 잎사귀로 사용한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 좌우에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에덴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천국의 그림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천국의 그림자로 만들어 두셨고 차이점은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강이 4개의 근원으로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사이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혹은 마치시고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창세기 2장에서 나중에 이제 이 광고에 가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1장, 창세기 1장의 끝 부분을 이어서 안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는 누리는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영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마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생명으로 먼저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고, 에덴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바로 생명이 된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처음 아담은 썩어질 육체 흙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구원자로서 썩지 아니할 영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저 질문을. 네, 질문.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네. 일행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네. 그날의 안식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 가장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축제의 날인데,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맞나요? 8일째. 3일 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안식일 날하고 그거하고 겹치는 게 하나님 의도에 그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예수님이 월요일날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게 겹치는 게 좀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시는 건지. 네, 계획하셨죠. 그게 왜냐면 그 당시 때 들어가실 때 금요일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포인트에 맞추신 거죠. 그게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거는 이게 로마역으로 봤을 때에 토요일이 안식이 돼요.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제7일,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니까 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안식일이 주일의 그림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나온 게 주일이에요. 그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고,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긴다는 것은,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니 그림자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고,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돌아가실 수 있고 그 3일 뒤에 부활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당시 때에 돌아가시는 포인트를 6월절에다 맞추시다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 때 그게 그날이 금요일이 된 거고 만약에 금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이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또 그날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6월절에 포인트를 맞추고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만드셨다. 그 이해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비밀로 알게 하셔서 안식에 대한 개념과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심에도 우리가 이 장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